찬송가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보실 말씀 호세아 8장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될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범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장들에서 고발된 이스라엘의 죄의 고발의 연장선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북방, 그러니까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덮칠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나팔은 보통 잔치날이나 잔치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는 위급한 사항을 알리거나 전쟁의 신호로 사용을 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울려라 라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상 경고를 알리라고 하신 이유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와 같이 날렵하고 용맹스러운 북방의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을 저질렀지만 음탄한 고멜을 다시 부인으로 받아들이라고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혼 서약을 어기고 그리고 간음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배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외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런 반성과 회개의 외침일까요? 아니면 이 같은 시련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그런 외침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니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에 맞추어 희생 제물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은 전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 형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길가에서 강도를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으스한 곳에는 강도들이 출몰하곤 했었습니다. 또 강도들이 환자로 위장해서 도우러 온 그 행인들의 그 금품을 탈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 레위인은 죽은 사람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사람이 죽었을까 봐 더욱 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망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면서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세운 그 무리가 바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머리에 축적된 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머리에 축적된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의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서는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기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강구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제도로 인해 그들의 삶이 피폐해질 것을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정 체제를 실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 결국 남북으로 분단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약 344년을 존속하면서 다윗 가문의 그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존속했지만 잦은 구테타에 의해서 왕이 19명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내가 모르는 바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고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그리고 명령을 지키면 다윗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이 함께 해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되면 자신을 떠나갈 것을 우려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자신이 임명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그 늪에 빠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 우상을 섬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계획은 바람을 심으려는 것과 같아서 그들이 거둘 것은 해오리 바람뿐이다. 이스라엘의 계획이 알곡이 없는 줄기 같아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삼켜버리고 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것은 헛된 수고에 불과하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결국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릇과도 같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강대국인 아수르나 애굽의 종옥을 바치는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욕심이 찬 들나귀가 돈을 주고 역종을 채우는 것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바치는 그 무거운 조공으로 인해 결국 쇠하고 말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 욕심에 찬 들나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은 물리적으로 좁은 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문을 선택하기 그만큼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진리의 문이 생명의 길이 좁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내면에는 썩어 없어질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재물과 지위와 명예를 우상으로 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고난과 역경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택한 그 넓은 길이야말로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지름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욕심에 찬 그 들나귀처럼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고 주객이 전도된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흘린 땀의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마치 호세아의 시대와 같이 혼돈합니다. 아니, 호세아 시대보다도 죄악이 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주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재물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인생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라는 그 새로운 공간에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개개인의 죄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파멸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깨워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나팔수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